했던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과거의 일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행하셨던 그 행적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념하며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당에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경이었던 눈뜬 소경의 동네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던 사람이 맞다. 또 한쪽 편에서는 이 사람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냐? 너 소경이 눈 뜬 거 본 적 있냐? 그 사람하고 닮은 사람이지 절대 소경이 눈 뜬 것을 역사적으로 있은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 소경으로 눈 뜬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것이다. 그것을 듣다 못해서 그 소경이 나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이 대답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일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주어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씻었더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너 눈 뜨게 해준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으니까 나 잘 모르겠다. 이미 주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이 사건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정을 해달라.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확정을 해달라. 이게 논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경에게 묻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 아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눈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내가 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격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그러한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고쳤지만은 죄인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어떻게 죄인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뜰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 격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했던 그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것 또한 논란의 요지가 있다.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사람이 눈을 뜬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자 해가지고 제일 간단한 것은 눈을 뜬 적이 이 사람은 소경이 아니었다라고 단정을 내어버리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라는 칭호를 안 해줘도 되니까 잠정적으로 이 사람이 눈을 뜬 적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그의 부모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기까지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소경으로 있었다가 지금 눈을 떠서 본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들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압니다. 자, 두 가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내 아들이 맞고 이 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었던 자가 맞습니다. 자, 그 말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의 아들의 눈을 열어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대답을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미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의 눈을 떠 주었고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너는 당신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여기느냐? 라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입장이 또 난처하지 않습니까? 또 돌고 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그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은 장성하게 나이가 충분하게 먹어서 장성합니다. 그 자신에 대한 것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 너의 눈을 떠준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통해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줬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병을 고쳐준 이 사람은 여전히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단정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많은 기적도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하늘이 두 조각이 나고 지구가 쪼개져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이것을 읽고 듣고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서 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논리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어지지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고는 싶은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게 의지적으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딱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이 없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역사하는 그 이적을 봤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때만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직접 자기 눈앞에 한때는 소경이었지만은 눈을 뜬 그 사람을 바라보았고 또한 그의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확인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사장들이 지나가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열 탁 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해가지고 탁 뽑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놈들 이렇게 하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 해도 인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함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내 속에 모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눈은 뜨게 한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대답하는 말이 그가 죄인인지는 나는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물어보느냐? 왜 자꾸? 당신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 죄인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창세 이후로, 역사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들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같이 그 죄인이 죄 결과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너까지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유대사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문이 파다하죠. 이제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 딱 이제 소문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홍성 바닥에서 바닥이 좁지 않습니까? 홍성 이 시내가 좁지 않습니까? 누가 소경이 눈 떴다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소문 다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 다 압니다. 그 소경이 눈 뜬 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정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경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4절 그 이후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영광 구름을 타고 태초부터 계신 이의 앞으로 인도되어짐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인자라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그 인자를 내가 믿느냐? 나는 그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 인자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내가 너하고 말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실로암에서 씻음을 받은 이 소경은 주님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많이 배운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논리적으로도 그냥 꺾어버렸잖아요. 어찌 보면 승리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냥 패배했잖아요. 결국에는 쫓아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 베데스다에서 천사가 물에 내려오면 물이 동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무슨 병이든 낫는데 그것을 고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더 이상 그를 들어서 물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꾼들도 없는, 그냥 혼자서 동이는 물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가지고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왜 너가 깔고 있는 침상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몸을 낫게 해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나는 모릅니다 하고 왔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제 더 이상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이 병의 원인은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고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말아야 될 텐데 자신이 안식일에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했다고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그 책망에서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고자질. 성경에 보면 고자질 했다는 표현을 쓰고 원문에는 고자질을 하더라.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주님의 긍휼을 받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각자는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는 이 정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게 되어지는 그 빌미를 제공했던 그 사람은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었고 소경이 있던 사람 눈 뜬 이 소경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었다가 지금 본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꾸 물어봅니까?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나는 이미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자꾸 물어봅니까? 쫓겨났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당신들은 믿지는 못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뜹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는 적이 없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것을 당신들이 더 잘 알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바로 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소경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에 이 베데스다 38년 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그분께 향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를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대로 주님을 우리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속에 우리를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한 이 한때 송영이었던 사람처럼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배척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는 그 자신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께 자신을 맞추어드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주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한때 소경이었다가 지금 떠서 보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은 마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마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지적인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떴다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속에서 주님과 소경과의 이 만남과 교통함 속에 있었던 참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이 소경과 같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참된 고백,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단계가 아닌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